할렐루야. 예. 어떻게 코로나 사태 속에서 잘 지내고 계십니까? 참 저희 교회도 빨리 이렇게 문을 열어서 대면 예배로 같이 만나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힘을 얻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으로 은혜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2가 되는데, 예전 언젠가 제가 1을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1을 했고 2. 근데 이제 부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은 부제가 믿음의 완성은 감사. 오늘 부제목은 믿음의 완성은 감사입니다. 먼저 오늘 설교와 관계된 이제 또 예화가 하나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최용우 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몰랐는데 이거 참 좋은 글을 많이 쓰시고 힘든 삶을 사시는 가운데 아주 신학도 하셨던 그 분이 계신데, 그분이 꾸준하게 쓰신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보면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저에게는 이모님이 7이나 되는데 그 중에 인정이 많은 한 이모님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때 부자로 잘 살았던 이모님은 매일 아침 마을에 사는 10여 명의 거지들에게 아침밥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식구들 밥 한 솥, 거지들 밥 한 솥, 이렇게 매일 밥 2솥을 했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이모 집 대문 밖에서 동네 거지 10여 명이 줄을 서서 밥 줄 때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모님이 병이 나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밥을 하지 못했답니다. 식구들은 병간호로 정신이 없는데 대문 밖에서 왜 밥을 안 주냐며 온갖 욕설과 심지어는 이 집 망해라 하고 거지들이 악담을 퍼부으며 농성을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염치는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예의와 양심입니다. 돈이 없어 거지가 아니라 염치가 없어 거지입니다. 거의 10년 넘게 밥을 준 것에 대한 감사는커녕 한 끼 안 줬다고 망해라고 악담을 하는 자들을 어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때려잡아야 할 승냥이들이지. 친구 목사님이 교회에 찾아와 국어를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씩 줘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1,000원씩 줬답니다. 그런데 1,000원은 너무 적은 것 같아 10,000원씩 줬더니 그 세계에 소문이 돌아 교회 순례객들이 떼거지로 몰려와 어쩔 수 없이 다시 1,000원으로 내렸답니다. 절대로 감사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거지 근성입니다. 거지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염치가 없으니 그냥 돈 많은 거지일 뿐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감사도 모르는 거지 자식으로 만드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참 이 거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해주는 것 같아요. 돈이 없어 거지가 아니라 염치가 없어 거지, 또한 감사가 없어서 거지라고 하는 것. 근데 그 감사 없는 거지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도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13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서 이 문둥병자들이 외치고 있어요. 이들의 간절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그 소리를 높여서라고 하는 말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많은 병 가운데에 문둥병은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합니다. 구약 율법에서도 보면은요, 이 문둥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같이 못 살아요. 진 밖에 따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13장 45, 46절 말씀 보시면은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
밖에 살지니라. 가족이 있어도 못 봐요.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또한 이 문둥병 앞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합니다. 광야의 세 지도자 모세, 아론, 미리암입니다. 이 세 명이 처음에는 동급처럼 여겨졌어요. 근데 이제 하세롯이라고 하는 그 진을 친 곳에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자기 진에 데리고 들어갔다, 텐트에 들어갔다 해가지고 누나 되는 미리암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비방하고 입방아를 쪘죠. 얼마나 뒤에서 욕을 많이 했는지 하나님이 불러다가 야단을 치고 그 다음에 문둥병이 확 돋았어요. 온몸이 새하얗게.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3명의 지도자 중 하나인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진 밖에 내쫓아 가둬. 지도자라고 해가지고 예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 안에 특별한 처소를 만들어서 그래도 예우를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진 밖에 내쫓아. 어딜 진 안에 들어와. 문둥병 환자가. 누나가 이렇게 된 것을 보고 아론이 놀래가지고 모세한테 엎드렸습니다. 모세야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아론이 3살 동생 모세한테 내 주여 그래요. 그러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모세의 중보기도로 7일 만에 미리암이 다시 복귀하게 된 겁니다. 민수기 12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그랬어요.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동생 모세에게 매달려요. 그리고 민수기 12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이에 모세의 그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7일 만에 들어왔죠. 남유다 우시야 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특별히 우시야 왕은 그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그 부와 권력이 극에 달했습니다. 세상 권력을 다 줬어요. 모든 게 다 형통했어요. 근데 한 가지 우시야 왕이 못하는 게 있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만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제사장이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앉으라면 앉고 뭐 하라면 하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해야겠다. 내가 왕인데 못하는 게 어디겠느냐. 직접 하겠다고 분양하겠다고 들어가는 바람에 제사장, 대제사장 아사랴와 80명 제사장이 못 들어가게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화를 냈어요. 그 80명 제사장에서 노를 바라는 그 순간에 문둥병이 이마에 딱 바라게 됐죠. 하나님, 왕인데 어떡할까요? 뭘 어떻게 해? 내쫓아, 가둬. 미리암은 7일 만에 나음을 받아서 다시 돌아왔지만은 우시야 왕은 죽기까지 별궁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죽었습니다. 역대하 26장 19절에 나옵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를 바랄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이처럼 왕이고 지도자고 예외를 두지 않고 가혹하게 처단하는 것이 문둥병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 앞에 달려나온 이 10 문둥병자들 속에 맺힌 아픔과 눈물과 또 외로움, 분명히 내가 사람인데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하는 그 서러움,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절규에 한이 되어서 묻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예수님만큼은 사람의 중심을 보잖아요. 그래서 중심을 보신 예수님께서 보니까 너무 불쌍해. 안 됐어. 그래서 불러다가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보시면 너희 소원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시느냐,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요. 제사장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 너희 몸을 보이래. 뭐 문둥병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죠? 문둥병 환자가 제사장에 갈 수 있는 한 가지 일, 한 가지 경우는 뭐예요? 나섰을 때. 레위기 14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시면은요,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새씨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라고 하게 되어 있어요. 문둥 환자가 제사장 만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날만을 기다리죠. 언제냐? 완치됐을 때. 그리고 문둥병이 나았다고 해서 그냥 집에 막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제사장한테 꼼꼼하게 진단받고 정결 의식을 치르고 합격 판정 받고 나서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을 다 건너뛰고 바로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차도가 있느냐? 차도가 있으라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10명이 모두 한 사람 망설임 없이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에 이 10명이 믿고 갔을까요? 아니면 못 믿는데 일단 한번 그냥 가본 걸까요? 믿고 갔을까?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일단 믿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할 때에 아예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출발조차 못했을 거예요. 그죠? 크든 작든 예수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이 발걸음을 옮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가는 도중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보시면은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10명이 맛발스 기쁨과 환희란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길가에서 만세를 부르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발생을 합니다. 분명히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딱 한 명만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왔습니다. 즉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거예요.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16절 말씀 보시니까 엎드려 살해하니라고 해가지고 감사의 예물과 함께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 한 명 사마리아인을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왜 너 하나뿐이냐? 분명히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을 텐데 왜 감사로 찾아온 사람이 너 하냐냐는 거예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자, 나머지 9은 어디 있을까요? 왜 예수님 앞에 안 나왔을까요? 이 9명은 분명히 나았는데 왜 안 나왔을까요? 제가 예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목이 그 9은 어디 있느냐였어요. 그때도 감사로 결론을 지었어요. 근데 그때 말씀에 오늘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 내용과 결론이 약간 다릅니다. 이 9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왜 예수님 앞에 안 나왔을까?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심정 달라서 그래서 안 나왔나? 어떻게 보면 너무 뻔뻔하고 이기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 한 명과 나머지 9의 차이점이 뭐가 다른지
오늘 그 힌트가 오늘 본문 19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로 다시 찾아온 그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19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언뜻 생각할 때에는 가라, 너의 그 감사함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 수 있어요. 앞서 10명의 문둥병자들 모두 예수님께서 야, 너희 몸 제사장에 가서 보여. 현재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보여라고 하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출발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 사람과 이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은, 그 9명과 지금 이 1명의 차이가 있다면은 감사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네 감사함이 너를 구원했다 하지 않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9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왔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분명히 아까 10명이 다 믿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서 제사장에 간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 앞에 안 왔다는 말인가? 대체 그럼 처음에 그 믿음은 뭐고 지금 이 믿음은 뭐냐 그 소리예요. 자, 이 예를 듣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 가운데에 많은 기도할 거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렌트를 빨리 구해야 되는데 렌트가 없어요. 아니면 집 팔게 해주세요. 아니면 집 구하게 해주세요. 뭐 아이 대학교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뭐 승진하게 해주세요. 뭐 건강 잘 보살펴 주세요. 코로나 가운데 지켜주세요. 뭐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많죠. 간절히 기도하고 외치는 그 심정이 너무 불쌍해서 알았다 해서 뭐예요? 능력을 보내사 도와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보내주신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 능력이 역사하게 되면은 내 주변에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역사하게 돼요. 그 능력이. 그래서 많은 후보자들이 있고 많은 어떤 지원생들이 있고 한데도 보면은 그 사람이 이뻐 보여. 이 사람이 눈에 확 들어와. 면접관 눈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은 이상하게 자꾸 마음이 가. 한 번 더 생각나. 밤에 누웠는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자꾸 생각이 나. 아, 도와줘야 되겠는데. 도와주고 싶은 자발적 마음이 생겨.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내가 섬기던 그 주인들한테 그 집에 있는 은, 금, 폐물 그거 주시면 안 되냐고 달라고 할 때에 은혜를 끼치사 능력이 역사하사 달라는 대로 다 줬잖아요. 그처럼 은혜가 감싸는 가운데 역사를 해요. 수많은 가게가 있는데 이상하게 그 비싼 가게들이 많아. 근데 이상하게 손님들이 여기는 다음에 또 오고 싶어. 괜히 여기는 좋아. 그거 뭐예요? 은혜가 역사한 거예요, 은혜가. 근데 이 일이 내가 기도한 대로 정말 응답을 받아서 다 잘 됐어. 근데 응답받고 나서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 은혜의 역사하심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도와준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아니면은 때가 돼서 이게 원래 그렇게 되려고 했나 보다. 엉뚱한 곳에 감사하고 엉뚱한 곳에 영광을 돌리게 돼요. 오늘 19절에 사마리아인에게 하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토대로 볼 때에 9 그 문둥병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처음에 있었던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할 때에 그 상황에서는 더 이상 내가 물러설 곳이 없는
정말 낭떠러지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으로 매달린 믿음이고, 그 불완전한 믿음에는 얼마든지 형편이 좋아지고 상황이 풀려지고 나면은 의심이 틈탈 수 있고 사단이 장난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틈이 너무나 많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그 10명을 보낼 때에 예수님 말씀을 봐도 어느 한 군데 말씀이 그래 너희 문둥병 깨끗함 입을지어다, 병이 나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그런 치료에 관한 말씀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제사장에 가서 몸 보이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료의 말씀을 했으면은 나으라 했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임했구나 할 텐데 치료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는 길에 나왔는데 얼마든지 이게 나을 때가 돼서 나왔나 보다. 얼마 전부터 조금씩 좋아지기는 좀 한 것 같은데. 아니면은 그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한의사가 지어준 약이 꾸준히 이제 좀 효과가 나타나나? 야, 그동안 유황온천에 그렇게 돈 쏟아부었는데 이제 좀 효험이 나타나네. 그죠? 그 9명이 깨끗함을 받게 된 원인을 뭐라고 생각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은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았다라고 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그 9명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나왔나? 저것 때문에 나왔나?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9명 중에 한 명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왔구나, 그 능력이 나를 낫게 했구나라고 하는 믿음은 없었는 거예요. 그랬다면은 당연히 예수님 앞에 왔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 하나만 온전히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9은 뭐예요?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믿음, 틈이 너무너무 많은, 의심으로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사실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어떻게 못 믿을 수가 있지? 제사장에게 가는 그 시간, 많이 잡아도 한 1시간? 1시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병이 나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못 믿지? 못 믿는 게 더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랬지? 신기하네 라고 하는 그 말을 초림 때 사람들이 똑같이 했어요. 우리 지난주 설교 때도 봤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1절 말씀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우리 같으면 안 그럴 텐데, 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못 믿을 수가 있지? 신기하네 라고 하는 말을 그 당시 때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못 믿을 수 있지라고 갸우뚱하고 의아해하는 내 모습 속에 그들의 모습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새로 시작하는 사업 문제, 자녀 문제,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립니다. 야, 기도할게. 걱정하지 말고 가. 딱 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해줄게. 걱정하지 마. 할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 아멘 하잖아요. 아멘. 아멘을 믿고 출발합니다. 자, 이제 문둥병자가 제사장에게 도착할까지의 그 시간이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짧은 그 사이에
1시간 노중에 그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업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결과가 좋아. 그때 장로님이 은행 대출을 도와주셔가지고 됐다고. 장로님 덕분에 내가 성공했습니다. 아니면 또 옆에서 그 걱정 많이 하더니 가보니까 가게 자리가 워낙에 좋네. 어떻게 이런 자리를 잡았어? 참 집사님은 보는 눈이 참 좋은 것 같아. 자녀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걱정하면 내가 기도해 줄게. 아멘 하고 갔어요. 근데 거봐. 애들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거봐. 애들 철들면은 괜찮아진다고 했잖아. 중2병 곧 지나고 나고 또 사춘기 지나고 나면 다 좋아져. 시간이 다 해결해 줘. 자,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능력이 역사하시고 은혜가 임하는 가운데에 아무리 정말 이렇게 다 해주셨는데 장로님이 도와줘 다 됐대. 내 보는 안목이 좋아서 가게가 잘 된대. 애들도 시간이 지나니까 저절로 다 그냥 제자리 돌아오고 잘 됐대. 그런 소리에 고개 끄덕끄덕하고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아, 원래 잘 되게 돼 있었구나. 온전한 믿음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내가 정말 그 말씀에 대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 잘 됐구나. 어떤 모습으로 표출되느냐? 뭐예요? 감사라는 거. 감사 없이 분명히 크든 작든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끝이 감사가 없어. 그럼 뭐예요? 처음에 그 믿음 어디 갔는지 흐드러지고 없어진 거예요. 누군가 엉뚱한 데 가가지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앞에 온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완성은 뭐냐?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체크업하기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내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좋은 일 생겼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의 감사는요, 그 범사 속에 좋은 일, 나쁜 일, 망하고 째지고 원통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다 포함된 게 뭐예요? 범사예요, 범사. 근데 그 모든 망하고 원통하고 분하고 억울한 것 속에서도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제가 설교 서두에 인용한 그 최영우 씨의 글 마지막이 이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까 염치가 없는 것이 거지라고 했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염치가 없으면 거지다. 그러니까 쭉 하면서 수없이 많은 감사거리를 보지 못하는 눈은 그게 어디 사람 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얼굴에 붙여놓은 스티커지. 그렇게 글을 맺었어요. 감사를 못 보는 눈은 뭐래요? 그냥 여기 붙어있는 눈 모양을 한 스티커래요, 스티커. 참 재밌는 글이긴 한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너무 큽니다. 그렇게도 많은 감사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그 많은 가운데 하나를 못 보냐 그 소리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분명히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렇게 힘든데 무슨 감사합니까? 어떻게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코로나가 문둥병보다 끔찍합니까? 아니잖아요. 저주스러운 그 문둥병이 오늘 사마리아인에게는요, 감사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 문둥병이 아니었으면은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 앞에 나올 이유도 없고 그렇게 나올 만한 간절함도 없었어요. 문둥병 덕분에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문둥병 덕분에 예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고, 문둥병 덕분에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문둥병 덕분에 결국에는 구원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문둥병마저도,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하늘의 벌이라고 하는 그 문둥병마저도 감사가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과연 지금 현재 뭐가 문둥병입니까?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그 문둥병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그 모든 문둥병 뒤에 감춰져 있는 아버지의 뜻과 그 섭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에 그 모든 문둥병 뒤에 끝은 승리라고 하는 것, 감사라고 하는 것을 꼭 믿고, 하지만 날마다 좌절하지 마시고 담대하고 힘차게 살아가시는 늘푸른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깃들었던 세상의 많은 죄악의 생각들과 죄악의 모습들을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아버지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열 문둥병자의 간절함, 그 애달픈 마음 중심을 보시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셨건만 그 가운데 오직 한 명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찾아오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과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늘푸른 동산의 모든 성도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지금도 머무르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과연 나는 아버지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혹여라도 지금 이 현실의 어려움과 나만 홀로 겪는 그런 아픔 같아서 정말 아버지를 향해 등 돌리고 있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은 아니며 기도하지 못하고 좀 있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내 삶 속에 주어져 있는 정말 아버지의 그 손길과 그 역사하심과 그 섭리를 깨닫는 가운데에 모든 삶 속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늘푸른 동산의 성도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그마한 감사가 더 큰 감사로, 또 그 감사가 더 큰 감사로 이어지는 정말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